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 달차가 오거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노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장애물과 유혹들 속에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부패를 삭혀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어두움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복음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요,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어 이 사회의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반목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풍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이 입법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수술과 병환으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송받아 세계 각처에서 쓰임받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어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서은석 권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0쪽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또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고단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자극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며 방향을 정해주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본당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저 4층도 보여주시고 많이는 못 왔지만은 쭉 보여주시죠. 저 다시 한번 힘세게 드리겠습니다. 샬롬,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역대하를 이제 지나서 이제 에스라에 와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역대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진행되는 모든 역사의 끝은 멸망입니다. 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진행됐던 모든 역사가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실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성취되고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된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택함 받은 선민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역사를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개인적 차원의 계획이든 공동체 차원의 계획이든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끝날 수밖에 없고 파괴된다. 심지어는 성전도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성전, 빌딩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성전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거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는 역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성취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쓰임받게 되고 그 성취적인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에 이제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실패하는 역사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라 했습니까?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나고 왕도 다 죽고 말이 다 깨져버렸으나 남는 것 단 하나. 누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남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이 한 분 남는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구만 봐야 합니까? 하나님 보셔야 돼요. 내겐 돈이 있다. 난 그래 걱정 없다. 이런 사람 위험해요. 내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환경이 좋고 행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함께함으로 내가 인생 좋게 살 수 있다. 이건 끝난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말이죠. 그렇게 응답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창대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스라로 왔는데 여러분이 눈치를 챈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난주에 본문이 역대하 36장 제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은 22절, 23절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 고레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23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단어는 올라가라는 말이라 그랬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그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건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함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오늘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이제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올라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여러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흩어져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일어나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은금, 물건, 심지어는 짐승은 왜 필요합니까?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 수단이니까.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짐승까지 말이야. 다 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습니까?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3권인데, 첫째는 에스라, 둘째는 느헤미야, 셋째는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3권이 다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한 공적인 책은 구약에서는 마지막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마지막은 에스더인데,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3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고레스가 말해요. 고레스가 조금 이제 역사 얘기 좀 제가 해드릴게요. 고레스가 바벨로니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바벨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씁니다만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이미 왕이었습니다. 제국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외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메대 바사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메대 바사라는 말은 고레스가 메대를 다스리게 돼요. 할아버지 나라를 자기가 통합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함께 바벨로니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그 메대를 통합하고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때 그때를 뭐라고 불렀냐면 메대 파사라, 메대 바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이고, 메대라는 말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이제 고레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할아버지 나라 메대라는 나라를 자기가 통합해버려요. 그리고 이 메대와 함께 바벨로니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국, 큰 세계를 통치하는 큰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된 다음에 1대 왕은 당연히 고레스가 이제 되는 거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만든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 공포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이제 공포한 것이고, 이것을 공포하고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러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포도 하고 뭐도 있다 그랬죠? 조서도 내렸다. 조서라는 말은 글 앞에 이 종이에다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공포,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공포했어요. 그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린다는 말은 이 고레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구석구석까지 이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거예요. 하달되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지금이야 뭐 바로 그냥 오늘 내리면은 그냥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알아듣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가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국의 1대 왕으로 취임한 해가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538년에 취임하면서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가 파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제국이니까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포로로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39년에 바벨로니아 정복하고 538년에 제국의 왕으로 취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원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된 그해 이런 뜻인데, 그 538년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칙령을 내려서 막 전파되거든요. 전파된 다음에 BC 537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조선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BC 537년이에요. 그리고 537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성전이 건축 안 되잖아요. 와서 이제 준비도 필요하고 뭐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C 536년 돌아와서 그 다음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다가 바로 중단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져가지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해방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된 거죠. 중단이 됐다는 말은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BC 536년에 건축이 시작됐는데 16년이 지나서 다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BC 520년이잖아요. 16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4년 만에 건축이 완성됩니다. 이게 에스라 6장 얘기예요. 4년 만에 건축이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BC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2장을 보게 되면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537년에 세스바살,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그 인원이 한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 2장 64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49,897명이 와요. 5만 명이 안 돼요. 5만 명이. 이 5만 명이 안 된다는 말은 실제로 유다 지파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다 합쳐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거든요.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차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 한 80년이 이제 537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1차가 돌아온 다음에 약 80년 지난 다음에 이제 7장 얘기예요. 1장에서 7장까지 사이에는 80년입니다. 80년. 1장에서 6장 사이의 스토리하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 차이 기간은 80년입니다. 1차로 49,897명이 돌아온 다음에 2차로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로 돌아옵니다.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인솔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7장,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인원은 되게 소수예요. 1,775명이 돌아와요. 그럼 뭐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차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먼저 돌아온 사람이 연합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것도 성전 건축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의 연속인데 6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빌딩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와 함께 1775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본래 성전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띱니다. 성전은 뭐의 상징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전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교제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면에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면에서는 뭐 받는 거예요? 아이고 잘 모르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 주십니까? 돈 줍니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성전이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둘째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여기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상징해요.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상징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교제하는 의미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제한다는 면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되게 내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 전공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뭐 건축하는 이야기?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빌딩으로 성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게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건물로서 성전만 잘 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성전이 잘 건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44장이나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장을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보냄받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다, 이렇게 되는데,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미가서는 설명해요. 성전이란 뭐냐? 보이는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뭐라고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산속에 들어가 삽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배의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 받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받고 이미 심령의 성전이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평생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정에서도 성전을 건축하시고 일터에서도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 삶의 자리에서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인생이라,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전은 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로도 이 말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누가 그러면 이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고레스 바벨론 사람들은 도와라, 이런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칙령을 어떻게 내리게 됐죠? 고레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는 게 좋겠어서 그렇게 일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뭐 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고레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 세상 속에 있는 택받은 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컨대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렇게 고레스가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돼 있는,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제국 속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희입니다. 너희.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일어나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된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어요? 동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다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은 강국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현상적으로 나라가 강하려면 백성이 많아야 돼요. 인구가 조금 항상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일단은 혈통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1차적으로. 그런데 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조차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을 계산을 해보면 2장 6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 계산해봐야 노비, 종까지 다 합친 인원이 몇 명이냐? 49897이에요. 그 인원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5만 명도 안 돼요. 5만 명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전체 인원을 따지면 너무너무 극히 너무너무 작은 인원이에요. 예? 이거는 솔직히 계산이 안 되는, 너무 작다. 작아도 포로로 잡혀간 인원으로 따지면 이건 너무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백성, 혈통적으로 현상적으로 그의 백성된 자가 이렇게 많은데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왜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온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여기 베냐민, 무슨 유다 지파 제사장들, 또 이렇게 쭉 솔로몬의 신복들 등등 나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감동된 자만 올라오는 거예요. 감동된 자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에 많아요. 놀라운 건 그들은 주의 은혜로 세례까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감동이 안 되면 예배 못 드려요. 성전 못 져요. 못 올라온다니까요. 택함 받은 백성이 많아요. 아직도 세례를 못 받은 분이 많아요. 입교도 못한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감동이 돼야 합니다.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감동하며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 늘 탄식하고 짜증을 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 주며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주고 감동하며 사는 사람, 이런 정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곧
그의 삶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어디든지 뭐하며 사느냐?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일터로 올라가서, 가정으로 올라가서, 여러 개인적인 삶의 고독한 삶의 자리로 올라가서,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그 무슨 세상 짐을 다 지고 간다고 맨날 인상 쓰고 말해요. 나는 항상 이 두 종류를 봐요. 교회 오면서도 인사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도 목사님 잘 지냈죠? 그러지 마세요. 감동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항상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주시는 그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도 주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 땅 저 땅에 얼마나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올라가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했으나 진정으로 그의 백성된 자는 따로 있다고요. 뭐한 사람?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단어가 하나예요. 데오 퓨누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는다,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고레스를 감동시켰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주고 있네.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고레스를 얘기 들으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고레스는 자기도 감동받고 우리도 지금 감동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냐민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감동을 받고 감동이 돼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또 감동 주고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 땅, 파이르사 땅에 흩어져 있는, 올라오지 않고 올라가라 해도 그의 백성자는 올라가라. 현상적으로 그의 백성이 뭐합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백성 됐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들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일꾼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감동 받으며 살잖아요. 감동 받으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고 은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도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는, 그냥 박장대소를 하지 않나 치더라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 즐거워, 기뻐. 같이 있으면 계속 좋겠어. 계속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안수집사님들 계속 이 자리에 몇 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가 돼. 이게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고 받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역사, 감동을 주고 감동의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동하며 살고 영혼의 미소의 은혜를 입고 영혼의 미소를 주고 나누고 베고 사며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단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효력 있게 깨닫게 하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동하며 살고 감동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세례까지 받은 택함받은 백성인데 나는 왜 감동이 없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조차도 따라하세요.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 주여 나로 하여금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믿음, 세상 것에 의해서 요동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요동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란 same, 무엇과 같으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같아요. 할렐루야. 66권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66권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same, 같은 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아멘.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네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왕궁의 아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를 거쳐서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들마다 때마다 우리가 파편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서를 봐도, 야,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전파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컨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에레미야 28장, 25장, 29장에서 하신 말씀, 이사야 44장에서 하신 고레스에 관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16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6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레스조차도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 해당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66권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요, 느낌이 없을 때도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100%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 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완전히 이해했다, 이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야. 할렐루야. 말씀에서 선언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시고? 감동, 마음을 감동 즐겁게 하셔서 뭘 건축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영을 누리는 공동체 자리를 이뤄요.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로서 가족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곧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영광의 방향을 향해 나간다 이거예요.
일터의 사장입니까? 또 일터의 대표입니까? 여러분 여러 직접적한 접촉으로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절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 말은 땅에 떨어져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말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감동받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감동케 하는 사람, 감동을 누리는 사람,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의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희생하는, 사랑하면 희생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젊은 세대의 엄마들은요, 내 젊은 시절을 내 애기 키우느라고 나 그래서 애기 안 낳아, 이렇게 하면 엄마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참 절대적인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돌아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죠. 돌아온 사람 얼마나 된다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는 사람은 5만 명이 안 돼요. 2차로 돌아오는 사람 그 많은, 그렇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도 1775명밖에 안 돼요. 돌아오는 자체가 희생이에요. 누가 돌아옵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의 감동의 부영을 더 누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감동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응답으로 사랑하면 이 감동이 증폭 대 증폭.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 때 감동,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주님을 향해 응답하면 감동, 이 응답을 또 감동을 나누면 또 감동. 그 감동은 증폭된대.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나를 감동,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응답을 함으로 또 감동. 사랑하는 곳엔 감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눈물, 감동의 미소, 감동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곳에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곳에 감동이 있어요? 지적하는 데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못 돌아옵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 했는데, 그의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여러분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해봐요. 따라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죠. 네? 들어올 때 물티슈 5개 사오세요. 어디 들려서? 다이소 들려서. 그럼 제가 사가겠어 안 사가겠어요? 9시에 퇴근하면서도 우리 아내가 오늘 큰 과제를 하나 평상시 안 해더니만 오늘은 급한 모양이다. 물티슈 5개 사와. 그러면 다른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가서라도 사가지고 가야지요. 예? 누구한테 시켜?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죠. 아내 사랑해봐요. 아내를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시간도 낼 수 있고 내 돈도 써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희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각각의 땅에 흩어져 살 때 굉장히 70년 이상의 삶을 자리하고 살았으니까 집도 있어요. 거기 또 그 바벨론 사람과 동화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동화돼서 바벨론 사람처럼 산 유대인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겠어요? 집 버려, 관계 버려. 예?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니 유대인 언어보다는 그쪽 언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유대 땅에 가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런 거 희생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 유대인이 있으면 성전지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줘라. 예물을 줄거이 드려라. 그리고 돌아가는 너희도 예물을 줄거이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힘다 내봐라 하는데 줄거이 예물을 드린다 이게 단어 하나예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평상 그냥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간신히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내가 올 때 그냥 수고했다고 그 사람들이 준 선물인데 내가 이거를 가서 내가 정착하는 데 써야지. 내가 왜 그걸 버려? 왜 그걸 내가 헌금해?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의 헌신이다. 사랑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희생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제가 어젯밤에 어딘지 저녁에 7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냥 젊은 청년 둘인데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요. 막 수원서, 형제는 수원서 매주마다 이제 예배를 드려 여기 오고, 네? 그래서 내가 주례를 부탁하길래 토요일 저녁 7시라요. 너무 즐겁게 그냥 가서 이제 주례를 하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집에 들어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고 싶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다. 막 눈은 감겨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쭉 생각해 봤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원주중 목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그 전도의 그 대열에 희생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중앙동에서 그 인원이 적게 모였을 때 그 400명, 500명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에 시간 내서 거리 전도하고 시간 내서 명절 전도하고 시간 내서 평상시에 자기 일하고 그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다 희생이거든요. 자기 체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희생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우리가 맘만 먹으면 건축이 됩니까? 무슨 여러분들은 원주중목의 부자니까 그냥 돈을 수십억씩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건축이 됩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합니까?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며 사세요. 예? 아내를 무조건 신뢰하고 남편을 무조건 신뢰하세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감동은 사라져요. 감동이 없는 부부 생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살면 이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계산하고 물질로 보고 성공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어때요? 이제 우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해서 감동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여러분 여기 성전을 진료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냥 막 공격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막 계속 그냥 희롱하고 그리고 막 심리전 막 마음을 좌절시키는 이런 공격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며 책망하시느냐?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나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자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 세상에 교만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교만한 자가 모든 걸 승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교만한 공격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전과 공격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성전을 짓는다. 이건 뭡니까? 겸손하지 않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고 지금부터 계속 그의 이름으로 건축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면. 이게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곳에서는 십자가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낮아지는 곳에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많으냐? 겸손한 자 물리치고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공격자들 걱정하지 마. 너희를 해방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게 무릎으로 나가면, 이게 무릎은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요, 낮은 곳으로 올라요. 높은 곳으로 거꾸로 감동이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 곳에 감동이 임하고 이 역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든 특징, 예컨대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한다는 이 말은 확신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돌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돌아와서 뭐 했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리라.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 가르치는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뭘 추구하라? 거룩을 추구하라. 주님의 형상을 추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 보면요, 너희는 끊어라 버려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을 다 버리고 이방 음란한 습관을 버리고 끊었다 버렸다. 이게 뭐합니까?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성전의 건축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는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앤드루 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따라서요, 즐겨야 이긴다. 이 빙 해피라고 하는 책인데 즐겨야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이 즐겨야 이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습관의 핵심이 뭐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항상 인상 쓰는 CEO, 항상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표시만 하는 그런 아버지, 항상 짜증만 나는 어머니, 그냥 날카로운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야단만 치는 어머니 밑에서는요, 감동하는 자가 나올 줄 아는, 성공하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하는 사람? 즐겁게 사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매투스는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 겁니다. 이게 왜 맞을까요? 성경의 교훈이라. 이게 일반적 교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매투스는 얘기해요. 마지막 그 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하는 것,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 언젠가 나도 하리라. 언젠가 안 돼요. 누가 감동을 받고
누가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됩니까?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까? 따라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가면서 바로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리라, 믿음으로 낮아지리라, 믿음으로 내가 극복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리라. 아멘.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 염려, 공격, 정죄, 죄악, 음란, 더러움, 온갖 것들을 사단이 집어넣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동받으며 감동 주며 감동을 나누며 그 감동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 그래서 예배와 은혜의 부영을 누리는 종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손길이 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 있습니까? 네. 잠깐 새가족 수료식 잠깐 진행할게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위의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부 전 교육과정을 다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 박수로 한번 힘차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인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 삶의 자리에서 건축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